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그러면 누굴 들 수 있느냐? 바로 이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의 예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 그러면 22살의 청년에 중국 선교를 출발합니다. 어머니와 동생이 반기는 가운데 배웅하면서 그 배를 타고 중국을 향해서 출발해요. 그리고 이 6개월 만에 중국에 도착해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요. 어느 정도냐면 머리가 약간 금발의 머리를 염색을 해서 중국인 현지인과 같은 색깔을 만들어 놓아요. 그리고 머리를 따서 살기도 하는 이 모습이 당시에 테일러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현지에서 중국 선교사인 마리아와 함께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너무너무 힘겨운 고난을 받게 돼요.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을 받아요. 1867년에 중국에 열병이 오기 시작합니다. 열병이 오기 시작하는데 이 열병이 옴으로써 누가 열병에 걸리느냐? 자기 딸이었던 그리스가 열병에 걸려요. 그래서 테일러는 밤새 며칠 밤을 기도해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딸 좀 살려달라고, 딸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울며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어떡하냐? 뒤로 하고 사랑한 딸, 바로 그리스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딸을 바로 양자강변에 묻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뒤를 이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5살인데 또 열병이 걸려요. 또 열병 걸려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제발 좀 이 사랑한 자녀를 살려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5살짜리 사무엘도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무엘을 그리스 옆에 같이 묻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노엘이 태어나는데, 노엘이 태어난 지 20일 만에 열병이 또 걸려요.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죠. 하나님, 제발 좀 이번은 살려달라고. 하지만 노엘도 하나님이 데려갔습니다. 3자녀를 다 잃은 거예요. 그리고 약 13일 뒤에 이제는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열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마지막 기도하길 뭐냐면, 하나님, 3자녀를 잃고 이제는 사랑하는 아내 혼자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아내만큼은 살려달라고 울면서 기도했죠. 그런데 이제 아내가 너무너무나 위태로워요.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사랑한다고.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그리고 33살에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자녀를 잃고 아내를 잃고 그 극한 고독, 그 아픔 때문에 우울증이 와요. 선교사가 너무너무 힘이 겨워서. 하지만 이 모든 고통을 잘 이겨내고 사명의 그 선교의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리고는 73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중국에서 약 40년을 사역을 하면서 마지막에 사역을 마치고 가족들과 함께 그 장소에 묻혀버려요. 자, 허드슨 테일러의 마음에 무엇이 있길래 그렇게 사명을 위해 목숨을 걸까? 대체 그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는. 여러분들이 이 테일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을까? 와, 세상에 저렇게 큰 고난이 있을까? 저렇게 고난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 같으면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몰려올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라면 참기가 너무 힘들 정도의 고통을 받게 되겠죠. 오늘 본문에도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고난과 갈등이 없었을까? 그들도 역시 고난이 다가와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오고 불같은 시험이 다가오지만 그들은 불같은 시험을 이겨내요. 그러면 믿음을 이들이 이렇게 이겨나고 한결같이 시험을 이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는 거예요. 특징이. 그 특징을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믿음.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고, 믿음이 있어야 시련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필수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대할 때 상급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이게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을 기뻐하지 믿음으로 행치 않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믿음이 발휘가 되어야 돼요. 이 결정에도 믿음이 발휘되어야 되고 저 결정에도 믿음이 발휘가 돼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지금 드리는 이 예배 다 뭘로 드리냐? 믿음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발휘될 때 하나님이 정말 받으셔요. 똑같은 예배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가인도 드리고 아벨도 드리잖아요. 그런데 왜 아벨 것은 받고 가인 것은 받지 않을까? 성경은 뭐냐? 믿음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가인은 믿음을 가지고 드린 것이 아니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형식에만 치우쳤고 본 마음에는 성의도 없고 마음도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우리의 헌신, 우리의 수고 모든 부분에 믿음이 아니고 단지 형식과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면 하나님이 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 내리는 모든 결정, 모든 말과 모든 행동 속에 반드시 믿음이 발휘가 돼야만 돼요.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 믿음이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었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를 생각하면서 그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로 나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믿음에 대한 중요성을 말한 후에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을 등장시키게 되는데 그게 누구냐면 노아라는 사람이에요. 노아를 등장시켜요. 그러면 노아는 어떤 일에 믿음을 발휘했을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돼요. 아직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장차 해야 할 일이지만 현재는 눈에 보이지 않고 나타난 것도 아니에요.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장래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경고하거든요. 경고한 그 일에 믿음을 발휘했다. 원문으로 직역하면 무슨 말이냐? 아직 보이지도 못하는 일들에 관하여 경고하심을 받아. 이럴 때 원문에서는 아직 보이지도 못한 일에 경고를 받았는데 그런데 노아는 뭐냐? 그대로 그걸 믿어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냥 100% 믿고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장차 이루어질 일을 현재 준비하며 나가. 이게 노아의 믿음이었음을 증명합니다. 중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서울로 탐방하기 위해서 학년 전체가 관광차를 대절해서 가는 일이 있었어요. 서울 촌뜨기들이 2학년들이 서울을 못 가봤잖아요. 서울을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마음이 들뜨고 첫날 3, 4, 5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울이 어떻게 생겼을까? 야, 아파트가 뭐 몇 층 있다더라. 한참 얘기했는데 한 사람이 탁 나오더니만 아주 진지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엄마가 말하기를 서울에 가면 절대 창문을 열지 말라고 했다. 왜냐? 창문을 여는 순간 코가 날아가고 귀가 떨어지고 팔이 언제 잘리는지 모른단다. 절대 니들 창문 열지 말라고. 와, 코에 땀을 막 흘리면서 이 얘기를 진지하게 하더라고요. 이 말을 듣는 친구들이 키키키 웃었어요. 이 말은 어머니가 얘야, 서울은 워낙 차가 많고 쌩쌩 달리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조심해. 그 얘기를 더 과장해서 설명한 것을 고집 그대로 믿고 말하는 걸 봐요. 코가 떨어지고 팔이 떨어지고 귀가 떨어진다. 노아라는 사람은 장차 경고하심을 어떤 마음으로 받았을까? 순수함으로 받은 거예요. 순수함으로. 하나님이 노아야, 장래에 내가 이 땅에 물로 심판할 터인데 너는 오늘부터 너는 반드시 방주를 예비하라. 경고를 줬어요. 망한다고. 이거를 어린아이처럼, 다른 말하면 귀 떨어진다, 팔 떨어진다라고 하는 중학교 2학년에 순수했던, 소박했던 그 사람의 마음, 그런 마음이 노아의 순수함이 아니었을까? 노아는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고 방주를 예비했어요. 그러니까 100년이 넘는 세월을 땀을 흘릴 수 있었던 거였어요. 우리가 80년, 100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 너무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처음 믿을 때부터 시작해서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그대로 되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한다라는 것을 어린아이처럼 믿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만큼은 순수하게 믿어야 돼요. 순수하게 믿어야 되고, 그 말씀이 잘못된 해석이야 고쳐야겠지만 말씀을 믿는 순수성만큼은 남들이 따라올 수 없도록 해야만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름답게 쓰십니다. 노아가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등장시켜요. 그게 누구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믿음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성경 본문 8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믿음을 증명할 때 부르심에 대한 순종에 예를 들어요. 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부르심에 있어서 약속을 믿고 그대로 75세에 부름받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등진 것이 뭐냐면 고향이었어요.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거죠. 물론 여기서 이 내용은 하란 지역이지만 갈대 우리가 본 고향이지만 하란도 고향이죠. 근데 이 아브라함에 있어서 고향은 어떤 곳이냐? 지금의 모습과는 달라요. 그 당시에는 시족사회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어디를 움직이면 모르는 사람이면 죽을 상황이 많아요. 과거 어릴 때 기억이 뭐냐면 어쩌다가 외삼촌들이 시골에 오면 뭐를 사기 위해서 저 동네로 가면은요 꼭
텃세를 부렸어요. 신기하더라고요. 텃세를 부려요. 와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괴롭혀서 가려는 텃세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당시 아브라함의 시대는 어느 정도일까? 죽음의 죽음. 근데 이런 상황에서 고향을 떠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을 보호해주는 산성과 같은 것이 고향은 무리의 법칙 따라 자연적으로 보호받는 요새와 같은 곳이에요. 이거를 등지고 가보지 않은 땅을 가야만 되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그것은 보통 결단이 아니면, 믿음이 아니면 결정을 못 내리는 거지요. 근데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결정을 내려요. 아브라함의 심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들면 이해가 쉬울까요? 우리의 자녀가 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는 처음으로 직장에 취업에 합격해서 직장을 가는데 처음은 서울이에요. 그러면 직장에서 생활할 그 아들이 한 번도 직장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이제 처음으로 직장을 떠나요. 그의 앞에는 관계가 있어요. 상사가 있고 새로운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눈치가 빨라야 돼요. 이런 다양한 것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출발하는 그 아들의 마음속에는 초긴장 상태예요. 막 초긴장. 군대도 들어가서 얼마나 긴장하는지요. 일주일 내내 그렇게 많이 먹어도 변이 안 나와요. 신기합니다. 너무너무 긴장을 하니까. 자, 그러면 약속의 땅을 가는 이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보통 믿음이 아니고서는 결정하기가 힘든 모습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결정했다니만 믿음의 조상이라는 반열이 위에 세워져요.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우린 여기서 한번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행했다면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왜? 하나님이 불러가는 거니까. 그러면 뭐 이 염려도 없이 그냥 가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굽신거리고 오셨습니까? 하면서 대우받는 모습이 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과연 그랬을까? 아브라함이 가는 땅은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그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기근이 임해. 기근 찾아와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애굽으로 피신할 정도의 기근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땅 한 평이 없었어요. 천막을 짓고 살아가는 나그네의 생활이었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고 갔던 그 당시 현장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궁궐이 기다리고 막 땅이 막 그냥 자기 앞으로 등기를 내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는가라고 할지는 몰라도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일은 없었어요. 이런 상황이 돼도 아브라함은 실망하지 않았어요. 뭐를 바라봤길래 도대체 아브라함은 실망치 않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뭐를 보았기에?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늘의 도성을 바라봤기 때문에 10절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뭐했다고요? 바라봤습니다. 그걸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땅인데 그 땅이 막상 접해보니 나그네와 같은 모습이었고 천막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각각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수를 믿고 상상할 수 없는 사업의 번창과 성장을 이루어서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건강도 너무 좋아서 막 뛰어다니고 간증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권세가 주어져서 입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사람도 있어요. 다 그러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너무 어려움이 오게 돼요.
버티기가 힘들 정도의 고난이 오기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문화생활, 그 문화가 그 생활이에요. 이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질문이 생겨요. 내가 예수 믿는데 왜 그렇지?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면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매 순간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해야 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약속의 자녀에게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환경이 180도가 바뀐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주어진 환경, 예수 믿는 순간 환경이 180도가 바뀐다는 생각이 아니라 뭐가 바뀌게 되느냐? 우리의 믿음이 180도가 바뀌면 환경은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믿음이 180도가 변하면 환경이 새롭게 보여져요. 그리고 실제 환경이 바뀌어져 버려요. 이것이 우선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장소임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이 때로는 기근과 약함이었지만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설계하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 본질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환경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상상할 수 없이 바뀌어버려요.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믿음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돼요. 장착할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그 나라의 모형을 이 땅에서도 이 마음속에서도 경험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 나라를 여기서 경험해야 나라가 임했으니까. 이번 주간에는 어느 권사님의 남편이 하늘나라로 부름받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위로 예배 드리고 입관 예배 드리고 이제 바른 예배를 드려요.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곳에 갔는데 아들이 저를 보더니만, 목사님, 우리 어머니 오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예? 어머니가 어떻게 오셔요? 그 어머니는 너무 불편하신 분이었어요. 권사님이 투석도 해야 되고 거의 병원을 떠날 수 없는 상황되다 보니까 요즘에는 질병 예방 차원에서 뭐 하느냐면 병원에 신방이 안 돼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족도 한 명 코로나 검사라고 들어가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화로만 통화했는데 또 전화 통화하니까 못했어요. 안 받아서 몇 개월 동안 만나지 못했는데 권사님이 왔다고 해서 너무 반가워서 옆에 있는 방 들어갔어요. 갔더니만 누워 계시더라고요. 마스크를 쓰고 저를 딱 보는 순간, 목사님 그러면서 힘이 없는 목소리로 너무나 얇아진 피부에 손이 보드라운 손이 저를 잡는데 마음이 뭉클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마지막 남편 가는 길을 예배를 드리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왔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앰뷸런스를 타고 온 거였어요.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서 손을 놓지 않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 이게 뭐냐면 이 얘기였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몸이 건강하면 교회를 나갈 거고 예배를 드릴 텐데, 목사님 죄송해요. 예배 못 드리고 교회 못 나가 죄송해요. 이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권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시라고, 잘 몸 관리하라고.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인사하면서 손을 잡는 걸 봤어요. 그 마음 속에 생각하는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
교회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어서 늘 교회를 생각하면서 걱정하더라고요. 대체 그 마음속에 뭐가 있기에 그렇게 불편한 몸을 가지고도 예배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할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설계하신 도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땅에 살다가 가더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갈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예배가 그리워지고 교회가 그리워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건강할 때 여러분 헌신하세요. 건강할 때 하세요. 이 말을 빈말로 듣지 마세요. 할 수 있을 때 하세요. 절대 건강 내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가 없는 사람들을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셔야 됩니다.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언제 부를지 몰라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마음속에 본향 초토성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있어도 그날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도성 있는 사람들, 이게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항상 믿음을 발휘하시고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어떤 결정을 내려도 항상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며 발휘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도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 도성을 바라보는 사람은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참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처음은 안 그랬어요. 처음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약삭빠르게 행동하고 겁을 내고 믿지 않고 그랬다가 많은 경험과 세월을 지내면서 믿음이 강성해져요. 그리고 아주 믿음이 거장이 돼버리고 마음에 풍부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3장 이하를 보면 어느 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너무너무 이제 많은 동물들이 많아서 그 종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곳이 내 거다, 저것이 내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야, 이제 분가하면 좋겠다. 그리고 갈라서는 거죠. 갈라서게 되는데 이때에 아브라함이 마음이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조카에게 선택할 장소를 주는데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하잖아요. 조카가 먼저 보이는 땅을 선택해 어디로 갈까? 그때 이 조카는 주저하지 않고 어디를 선택하느냐?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땅 동쪽을 선택해요. 물도 많고 풀도 많아 짐승을 기르기 좋은 곳, 그리고 최고의 문화를 자랑하는 소돔이 있는 장소를 선택해버려요. 소돔성이 나쁜 것이 아니고 소돔성을 향해 좋은 문화는 좋은 거죠. 문화는 좋은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그 모든 좋은 거를 다 양보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럴지 몰라요. 참 아브라함이 바보 아니야? 나이로 보나 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 먼저 선택을 해야지 어떻게 조카한테 그렇게 양보를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좋은 것을 양보했던 아브라함이 망했나요? 안 망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이 안 돼야 되고 망해야 될 것처럼 보이고 느껴져요. 근데 신기한 것이 뭔지 알아요? 그 모든 결정 하나님이 다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모든 걸 양보하고 그 다음에 그걸 선택하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데 누가 찾아오느냐?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를 보시느냐? 아브라함을 보셨어요. 어떨 때? 내 거를
생각하지 않고 조카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고 내어줄 때 이 모든 걸 다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찾아오는데 롯을 찾아가요?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아브라함아, 좌우를 돌아봐라. 이거 다 너에게 줄게. 네 후손에게 대대로 이룰 것이다. 그리고 최고의 것을 하나님 드려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미 많은 환경과 고난을 통해서 거장이 됐어요. 믿음에 여유가 있고 삶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뭘 보아 또 이를 알 수 있느냐? 창세기 13장 18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뭘 쌓아요? 제단을 쌓아요. 야, 보세요.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이렇게 아브라함 믿음은 믿음으로 발휘했어요. 반면에 롯은 어땠을까? 롯은 믿음의 발휘가 아니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창세기 13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한번 제가 원문대로 적용해 볼게요. 그러므로 롯이 자기를 위하여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개역 성경에는 롯이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은 없어요. 원문에서는 롯이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 차이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하여 라는 전제 가지고 롯은 자기예요. 너무 다른 믿음이죠.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믿음이 있어야 양보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도성이 보인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아니면 예배는 복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면 돼요. 우린 여기서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인가?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성이 지금 모이고 있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한 도성이 나에게 보고 있고 내 것이 되고 있고 지금 내가 부름을 받는다면 그 나라에 들어갈 확신이 있는가를 한번 물어봐야 돼요. 이거 자신이 없다면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나의 믿음이 과연 있는 것일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선진들이 도성이 보이고 나갔다면 왜 나는 도성이 보이지 않을까?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 눈에 도성이 보이고 마음에 도성이 보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억할 말씀, 믿고 확신하는가? 믿고 확신하는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보다 더 나은 본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을 통해 보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그 환경이 어떠하든지 불타는 믿음으로 우리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을 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